할렐루야. 오늘 작은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들어 쓰시는 건 아니고 뚱뚱한 사람들은 무겁기 때문에 들어 쓰시기가 어렵다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사람은 시대마다 영웅을 그리워합니다. 그 영웅이 나타나서 시대를 건지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때문에 시대마다 영웅을 기대하고, 이 시대는 자기 한계가 많을수록 아바타라도 생각하고 분신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대리만족이라도 누리려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참된 영웅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존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의외로 작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은 사람은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 작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시고 주께서 쓰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놀란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성군 다윗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이 되었지만은 다윗이 지금 데뷔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데뷔할 때 군인도 아닌 것이, 여러분, 칼도 창도 없는 것이, 그저 목동 소년 주제에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갔지만은 그 매끈매끈한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가가지고 그 장대 같은 골리앗을 원샷에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 역사를 베푸실 때에 꼭 키 크고 인물 좋고 머리 좋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고 손 찌질이 같은 것들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따가를 때 잠수정을 띄웠게요, 뗏목을 띄웠게요, 요트를 띄웠게요. 짝대기 지팽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따갈라 붙이는 거예요. 기도원이 여러분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칠 때 보면요, 보리떡 하나가, 밀가루 덩어리가 하나 떼글떼글 굴러와서 13만 5천 명 작사를 냅니다. 삼손이 잘 나갈 때는 낙이 뼈다귀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원샷에 그냥 해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보세요. 갈멜산에서 머리를 좌리고 7번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먹장 같은 구름이 억수로 몰려온 게 아니고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오른 거예요. 시력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는 창가에 붉은 줄 하나 달랑 달아났는데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사다 들판에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보면 주식회사 기린의 휴대폰을 때리셨다거나 샤니 케이크에 급하게 빵을 2트럭 주문했다거나 그런 게 없고, 애가 먹다 남은 그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그걸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짝대기, 돌멩이, 천조가리, 손 서글픈 거, 찌질이 같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겁나게 허벌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실 때 다 1등 해야 되고 축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키도 크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 곰티 같은 것도 지혜롭게 쓰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군 다윗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천년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이 데뷔할 때 보면 서글프기 짝이 없고 찌질이 같고 가진 것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무기도 없고, 무슨 여러분 다윗이 태권도 2단 옆차기를 해서 골리앗이 아구통을 날렸다거나 서커트 미사일을 쐈다거나 따발총을 갈긴 적이 없어요. 짱돌 하나 가지고 그 매끈매끈한 물맷돌 하나 가지고 덤비라 이 작거사 원샷에 그냥 잡아뜨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시대에 누가 쓰임받느냐 말이에요. 영웅은 없고 이 시대에 겸손한 자, 이 시대에 자기 일에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위대하게 존귀하게 멋지게 엣지있게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기 때문에 성경 역사를 이해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소망을, 희망을, 가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작것도 주께서 쓰시면 된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지지리 같은 거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앉은 학생, 우리 학생이 생각할 때 성경의 위대한 사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제일 위대한 사람 아무나 한 명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누구 있겠어?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가 위대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모세,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 못지 않습니까? 80이 될 때까지 모세 가방 들고 네네네. 거의 여호수아는 항상 세컨드, 늘 그저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이렇게 여호수아를 소개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80이 됐는데 단독적인 커리어가 경력 사항이 이력서가 없어요. 그냥 모세의 시다바리, 모세 따까리.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멋지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이킥 한다는 사실. 그게 여호수아예요. 이쪽에 학생, 성경에, 신약 성경의 위대한 사람, 제자나 선지자나 사도나 아무나 한 명, 우리 유경씨 한번 얘기해봐.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옆에 학생 한번 얘기해봐. 신약 성경의 위대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 이 학생이 베드로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위대하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베드로가 얼마나 또라이끼가 충만한 걸 내가 설명을 해줄게. 베드로는 내가 봤을 때 인간 사오정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반대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어요.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베드로는 일자 무식한 사람이요. 베드로가 학벌이 없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다가,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면 칼을 꺼내서 말고기나 쎄리 자르고 거의 예수님 시키는 거하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쫓겨난 계집아이한테 가서 내는 모른다, 니는 아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토끼고. 거의 예수님 나타나시면 배 위에서 바다에 점프해가지고 다이빙한 건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성질이 개떡같아서 그런 거예요. 천방지축, 동키호테, 자충우돌. 여러분 배 위에서 곱게 보트를 타고 내려오지 뭐 땜시 천벙 뛰어내려가지고 드라이 클리닝 하려면 돈이 얼만 되고. 베드로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요. 예수님 시키는 거하고 거의 반대로 한다니까. 그걸 인간 사오정, 동키호테, 또라이끼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데 거기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왜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줄 아세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왕또라이 베드로, 세컨 또라이 도마 이래 놓고.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누구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은 그 사람이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집안이 좋아서 키가 커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상당한 약점이, 상당한 핸디캡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주께서 쓰시면 위대하게, 멋지게, 존귀하게, 아싸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누구를 추천해도 그 옆에 학생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넓어요. 우리 옆에 학생이 구약 성경의 위대한 사람 한 명 더 얘기해봐. 아무나. 내숭 떨지 말고. 어찌했을까? 이쪽에 남학생들. 욥은 고난의 상징이 욥인데 욥처럼 살고 싶어요? 맨날 고난 당하고 그래. 여러분이 가장 고난을 당했던 욥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모년에 갑절의 복을 주시고 가장 고난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을 추천해도 뒤에 앉은 학생, 신약 성경에 다시 위대한 사람 아무나 한 명이 누구 있겠어? 사도 바울. 제가 이 학생하고 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학생이 누구를 추천해도 제가 설명할 자신 있는 게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상당한 약점과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주께서 쓰시면 누구든지 존귀하게 위대하게 된다는 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추천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하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빼고 신약 사회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사도 바울이 오늘 정예 선교부에 선교사 이력서 내면 서류 탈락한다는 거예요. 신체 검사 떨어질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여러분 옆구리가 자꾸 콕콕 쑤셔봐. 이게 늑막염인지 암이 전이 됐는지 이게. 계속 몸이 아프면 사람이 우울합니다. 몸이 계속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은혜도 못 받아. 머리가 어지러질한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신종플루가 걸리면 수련회 올 수 있겠어요? 못 오지. 신종, 구종, 덧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종플루를 덧보잡이라 그래요. 몸이 아프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되고 친구도 못 만나고 공부도 못 하지. 사도 바울은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 받으면 서류 탈락, 신체 검사 떨어질 만큼 육체의 가시, 몸에 병을 달고 다닌 사람이에요.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도 시력이 약해가지고 드디오라는 사람이 드디게 대피를 해가지고 했잖아. 자기가 글을 못 읽고 글을 제대로 못 썼기 때문에 드디오가 드디게 적은 글을 편지를 보냈다니까. 시력이 안 좋으면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설교를 잘했게요, 못했게요?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유도고란 청년이 3층에서 듣다 졸다 자빠져 죽었잖아요. 주바라기 캠프에 사도 바울이 강사로 오면 곤란합니다. 젊은 청년이 징그러워가지고 지겨워서 듣다가 졸다 자빠져 죽었다니까.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에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글에는 지식에는 좋은 사람이지만 말에는 약한 사람, 말이 스피치가 말펀치가 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격이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성격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으니라.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이죠.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권위하는 자요. 사도 바울은 아주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상담을 잘하고 카운셀링을 어디 가서 멘토를 아주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바나바인데 셀이 붙어가지고 심히 다투고 피차 찢어진 사람이에요. 성질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인격적이고 사도 바울이 관계 중심인 사람이 아니에요. 일 중심인 사람이에요. 마가 같은 거 비실거리는 거 확 잘라버리는 거. 어디가 전도를 해도 곱게 안 하고 셀이 붙어가지고 끝장을 보고 감옥에 갇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끝을 보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바나바는 최초의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고 착한 사람이고 바나바 집안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생질 외삼촌이 마가의 외삼촌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탄생되었는데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그게 붙어가지고 여러분 선교사님이 최초의 선교사님끼리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을 만큼 성격이 까칠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장가를 갈게요, 안 갈게요?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취직을 했다고 사업을 한다고 꼭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결혼을 하면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한 20년 하면요, 속셈하고는 안 된 게 또 속셈을 훤하게 아는 거고, 여러분 결혼을 생활하면 찢이고 뽑고 하고, 부부관계는 마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마주보고 사랑하고 찢이고 뽑고 하는 걸 마사지라 그래요. 찢이고 뽑고 사랑과 전쟁을 20년 30년 하면 철이 들고, 그때 여러분 가정생활을 오래 하면 그게 논산훈련소고, 어떤 학원보다도, 어떤 속셈 학원보다도, 어떤 사진 현상소보다도 꿈이 현상되고, 거기서 핵발전소보다 더 찢이고 뽑고 하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드는 게 가정인데, 사도 바울은 결혼생활을 생략했다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이 현실 감각이 얼마나 없었으면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그딴 것은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졸업장 미국 시민권 같은 건 개코로 배설물처럼 여긴 사람, 그런 사람하고 살면 돈이 안 됩니다. 돈 되는 거 다 남 주고 보증 서고. 사도 바울이 현실 감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신체적으로, 관계상으로, 설교학상으로, 건강상으로 사도 바울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해방한 자요, 핍박자요, 순악질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약점이 상당히 많았지. 그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이제 나는 성령의 메인바디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도 너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덤비라 이 작것들아.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한번 쓰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좀 말할 때 들어라. 어찌였을까? 어디서 이런 배짱이,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올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설교 1시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1시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한판 보고 난 뒤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들으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메인받아서 심령에 메인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시니까 간다. 못 먹어도 고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세요. 겨울길을 가고 불꽃같이 살아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상당한 약점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성경에 오늘 다윗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천년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이고 최고의 부자가 다윗이에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아빠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빠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아빠 다윗이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데, 다윗이 원래 그래 최고는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형제들이 8명인데 다윗의 형제들 8명 중에 막내예요. 다윗이 쟁쟁한 형님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강아지도 8마리 놓으면 그 터머리는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어. 돼지 새끼도 8마리 볼볼 하면요, 막내는 어떻게 하냐, 엄마 찌찌를 못 찾는다니까. 지실이 들고 짜고가 들어가죠. 다윗이 쟁쟁한 형님들이 많아가지고 사무엘이 기름 보러 올 때요, 아빠가 미리 예비심사합니다. 야, 한 줄로 서봐라. 아빠가 쭉 서서 보고, 다윗 너는 절대로 용의 눈물이 아니다. 네가 임금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너는 함부로 내가 보기도 갈로 바뀌고 내가 보기도 너는 인물 감이 안 되니까 함부로 덜판에 가서 양이나 지키라. 형님들은 내 꼬다리 메고 스탠바이 해가지고 혹시나 빵시나 임금될까 싶어서 대비하고 있었는데, 아예 다윗은 심사 면접 서류 탈락이라니까요. 덜판에 가서 하루 종일 양을 지켰는데 그게 군대 말로 말뚝 근무라 그래. 말뚝처럼 박혀가지고 교대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당번 주번한다 그 말이요. 다윗은 애비 보기도 갈로 바뀌어 형님들 밑에 쟁쟁한 형님들 8명 중에 말째였다니까요. 다윗이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여러분 엄마 아빠가 보면 항상 부부관계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부부관계가 부인 미갈하고 얼마나 싸우고, 다윗은 법궤가 들을 때 어린애처럼 춤을 추고 신바람 났어 오예 이렇게 춤을 췄는데, 부인 미갈은 임금이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이 바지가리 내려간도 모르고 춤춘다고 바가지 긁었잖아요. 부부관계가 안 좋았어요. 다윗이 여러분 자녀 교육을 성공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있어요. 압살롬 들어봤어요? 압산에서 죽을 놈을 압살롬이라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압살롬 때문에 압살당할 뻔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등에 칼을 꽂고 그 압살롬이 먼저 죽습니다. 자식 농사 실패하고 부부관계 실패하고, 다윗이 여러분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예요. 그렇게 신실한 군인 충신 부하를 전쟁터 앞자리로 몰아가지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성경에는 살인자들이 많아. 살인자들이. 모세가 여러분 40살까지 부르게 나이 40까지 애굽의 로얄 코스를 마치고 난 뒤에 뭐 했게요? 사람 때리잡아가지고 모래 끄디 먹었잖아. 성경엔 살인자들이 많아. 모세도 살인자요, 다윗도 살인자요. 남의 마누라를 데려다 살았던 바세바가 자기 마누라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남의 부인을 데려다가 살았던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요. 이 정도 오면 다윗이 벌써 족보가, 다윗의 이미지가, 다윗의 체력이, 다윗의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청소년으로서 이 수천 명이 모여서 여러분 우리 주바라기 명품 수련회는 10,000명 이상들이 참석하고 굉장한 수련회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나면요, 지금은 찌질이 같아도, 지금은 그 시기에도 까딱없어. 이 길 끝에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주께서 들어서실 때는 겁나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하게 들어서신다니까요.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본다는 것은, 지금은 청소년이고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상당히 내가 봐도 좀 물가에 아 세우는 것 같고 내가 봐도 좀 또라이기가 있지만은,
까딱없어요. 성경 시편에 보면 독수리는 새끼를 키울 때 둥지를 어지럽힌다. 독수리 새끼가 크면요, 어미가 독수리는 천길 낭떠러지에 집을 짓는데 낭떠러지에 독수리가 있으면 그 둥지가 가물가물한데 새끼가 밑에 내려다보세요. 우 떨어지면 박살나겠다 야, 아찔하다 야, 섬뜩하다 야. 그런 아찔하고 섬뜩할 만큼 가물가물한 천길 낭떠러지 절벽에 독수리 둥지를 털어놨는데 독수리 새끼가 밑에 내려다보면 우야. 그런데 어미가 둥지를 확 흩어버리고 다시는 그 둥지 안에 있을 수 없도록 둥지를 흩어버리고 뽀사버리고 새끼 궁뎅이를 확 떠민다는 거야. 그럼 새끼가 얼마나 놀라겠어. 아이씨, 뭐 이런 엄마가 다 있냐 이거. 독수리 새끼가 낭떠러지 처박히면서 죽는다고. 엄마 야야야. 그게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병아리 새끼 키우듯이 안 키우는 거예요. 너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앞길을 여러분 캠퍼스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학교로 돌아가 보면 앞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취직하고 결혼하고 사랑과 전쟁을 하려고 하면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어야 되는데 결코 앞길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3이 돼보세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바다에는 해삼 있고 산에는 산삼 있고 집에는 고3이 있고 청와대는 영삼이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고3이 돼봐봐. 신령과 진정으로 1년 동안을 고난주간을 한번 지나보세요. 그런 시절이 올 거지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끈하지도 말라, 자퇴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도도하게 나가야 되는 거야. 주께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주께서는 우리를 키울 때 병아리 새끼 같지 않게 하고 독수리 날개치 같이 그렇게 키운다 이 말이요. 야생초는 비바람을 맞고 자라는 들판의 야생초는 향기가 강합니다. 비바람을 삭풍을 돌풍을 맞고 자란 야생초는 뿌리가 강해. 여러분 들판에 잔디를 보세요. 잔디가 뽀짝뽀짝 돋아날 때 몇 잔등의 산에 잔디를 사람이 밟아도 잔디가 뽀짝뽀짝 돋아나. 금잔디는 구준표가 아무리 밟아도 살아나. 여러분 잔디와 같이 야성이 있는 사람은 밟아도 살아나고 삐대도 일어나고 펄떡거리는 물고기는 폭포를 거슬러서 역류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어떤 문제가 사건이 와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경에는 찌질이들을 얼마든지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문제가 약점이 한계가 많았지만은 주께서 기름 부어서 주께서 들어 쓰실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군 다윗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웅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상의 기쁨, 평범함의 대단함, 소박함의 위대함, 그것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교회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려기로 지팽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7만원 물가로 종합 선물 세트로다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할 때 저보다가 또라이끼가 충만한 게 많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저보다가 한계가 있고 웃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해서 의인을 만들어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셔서 강한 자를 만들어주시고 무식한 자를 들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들어 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한번 붙잡히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자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의 한계에 갇혀서 목사님요 나는 몸이 아파요, 목사님은 나는 머리가 너무 IQ가 낮아요, 목사님 우리 집은 좀 거시기해요. 변명을 핑계를 원망을 짜증을 내지 마세요. 변명하고 원망하고 핑계대는 제일 악성 바이러스인 줄 알고 항상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쪽팔림을 무릅쓰고 나가고 창피해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고 거시기에도 나가고 나아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시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어 시민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싸라게 주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시대에 쓰임받고 부름받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젊은 날 뜻을 정하고 청소년 때부터 뜻을 정하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싸라게 주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같이 엘리야같이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우울증이 있고 저와 여러분 속에 약함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병들이 있어도 까딱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울증 환자,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엘리야도 존귀하게 들어서시잖아요. 그 엘리야가 기도 한판에서 하늘 문이 열었다 달리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약점이 있어도 약점을 자랑하세요. 약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이라 그래요.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는 동생 놓다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형님한테 미움받아가지고 17살에 송아지 팔려가듯이 너무 나라 질질 인신매매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발이 따까리 삐고 가방모찌 10년 해먹고 겨우 좀 중심 좀 잡았는데 보디발의 아내 하나 만나가지고 스캔들 혼란 덮어쓰고 감옥 갇히고 감옥에 2년 푹 썩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성경의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사실 그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엄마가 죽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게 팔려가가지고 너무 날아가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인권도 주권도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10년 동안 머슴살이 해먹고 그 다음에 또 누명 덮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썩을까요? 인생 막장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성경은 요셉은 인생이 먹통 불통 막통이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다고 했는데 그 형통은 뭔가 하면 10년 20년이 지날 때까지는 절대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야 그때 그래서 우리 집이 부도가 나고 그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어릴 때 이사를 가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하고도 더 이상 못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강권적으로 쳐박아서 하나님 그때 나를 구조조정해서 하나님 우리 집을 그렇게 해서 그때는 도무지 감사가 안 되던 일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작품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여러분 잘된 게 없어요. 엄마가 동생 베냐민을 다 죽었다니까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자란 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형님들한테 사랑받은 형제간에 미움받고 왕따 당하고 너무 날아가가지고 여러분 혈혈단신 이국만리 정막강산 돌아갈 친정도 친척도 친구도 취미도 아무것도 없을 때 요셉이가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바라본 거 아니에요. 달리 바라볼 게 없어서 주만 바라본 거예요. 돌아갈 데가 없어서 주님만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요 절대 고독할 때 제일로 심심에 빠지고 제일 꼴꼴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만 꼴꼴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가 가장 쿨할 때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왜 우리 집이 부도가 나고 왜 우리 집이 어려움을 당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 중에 가장 골프를 잘 치는 선수가 신지혜예요. 들어보셨어요? 신지혜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신지혜 아빠가 목사님인데 차 운전하다 대형 사고 나서 사모님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신지혜 엄마가 죽었어요. 신지혜가 왜 골프를 잘 치는지 알아요? 얘가 하도 어릴 때 놀라운 일을 당해서 이미 왜 우리 엄마는 죽어버리고 왜 우리 아빠는 믿음 좋은 목사님인데도 대형 사고나 내고 얘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동생은 떡사발이 돼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고 신지혜가 어릴 때 골프를 연습하고 갈 데가 없어 병원에 병실에 가가지고 동생들 누워있는 보조 침대에 조금씩 앉아가지고 잠이 오겠어요. 엄마가 죽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불면의 밤을 지새우면서 수많은 밤을 울어서 그래서 걔가 눈이 좀 뚱뚱 부어있더라고 보니까. 신지혜가 웬만한 꼴을 당해도 눈도 깜짝 안 해. 왜? 엄마가 죽어나가고 그런 험악한 꼴을 일찍이 당하다 보니까 일찍이 조직의 썸맛을 보고 일찍이 조직 훈련을 일찍이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엄마를 데려가셨을까? 일찍이 홀로서기를 하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걔가 그래서 골프를 잘 치는 거예요. 멘탈이 강한 거예요. 정신력이 남보다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떨어질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대부분 보면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왜 엄마는 죽고 왜 형님들은 나를 팔아먹고 애걸 복구라는 동생을 무참하게 팔아먹은 사람들이 형님들한테 그렇게 팔려가가지고 너무 집에 가서 10년을 파출부 알바를 해가지고 겨우 자리 잡았는데 또 스캔들 덮어쓰고 감옥 갇혔을 때 내 같으면 야 환장하겠다. 신창원이한테 연락해서 타러 갈까? 오만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가보면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납니다. 형님들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꿈꾼 대로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형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듯이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생각대로 역사가 되는데 요셉이는 한 번도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이 수십 년 만에 와서 머리를 꿇고 총리 전하 밥 좀 주세요 할 때 요셉이 내려다보니까 형님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잘 만났다. 개작두를 대령해라. 나를 팔아먹을 때 동의제창한 것들 나와. 저 같으면 그래 나가. 잘 만났다. 고개를 들라. 내가 누군지 알겠나? 개작두를 대령해라.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은 나는 요셉이라. 형님들이 팔아먹었다고 엄마 죽어서 내 인생이 꺾어지고 형님들이 팔아먹어서 내 인생이 굴절되고 그때 형님들이 팔아먹은 나가 아니야. 나는 요셉. I am 요셉. My way. 주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주님이 디자인하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섭리하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 길을 내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예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마는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미움받아서 너무 나라 끌려가가지고 비참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요셉이 왜 17살에 일찍이 애굽으로 끌려갔을까요? 조기 유학 간 거예요. 비자 면제, 토플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 낙타등에 얹혀서 공짜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유학 비용 한 푼도 없이 갔다니까요. 그때 떠내려가가지고 그것이 원조가 돼가지고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을 허벌나게 만들었어. 창세기 마지막 50장은 요셉의 장례식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의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가 온통 요셉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 뭐예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요셉은 샘 곁에 심기운 가지라. 창세기 49장 보세요. 요셉은 끌려가고 팔려간 것 같지만은 일찍이 17살에 유학을 가가지고 원조가 돼가지고 선발대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2년 썩은지 아세요?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사실. 거기서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 등록금 면제받고 새벽 주야간으로 감옥에서 다 훈련받고 콩밥을 먹는데 콩밥이 또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사실. 살이 안 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30살에 애굽에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 예수님이 30살에 공생 사역을 시작했지 제사장들이 본격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 나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알뜰하게 인도하셨어.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구원하는 애굽의 7년대 환란을 구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10년 동안 알바를 하고 1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지만은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변한다는 사실. 10년이 지나야 기공자로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그런 그저 귀염이나 피우던 그런 막내의 아들이 아니라 애굽의 7년 환란을 감당해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침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길러시기 때문에 잔디와 같은 야성을 가지고, 금잔디 알아? 어디 가든지 여러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마세요. 어떤 상황이 봉착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때 대부분 이해할 수 없는 코스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를 하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네가 가느라. 성경이 기드온이 보면 8번이나 내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작은 자요. 나는 미천한 자요. 계속 여러분 너무너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찌질이가 따로 없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재를 보여주셨는데 네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면 적진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 기드온이 적진에 침투에 들어가니까 적진에 적군들이 얘기를 하는데 야 어젯밤에 꿈에 보리떡이 하나 떼글떼글 굴러오더만 우리 작살냈다 아이가. 저쪽에 가면 이스라엘 군대는 기드온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죽인다 하더라. 한 칼에 막 군사들이 추풍 낙엽처럼 날아간다 하더라. 니 기드온 들어봤나? 끝내주는 사람 저쪽에 있다더라.
키는 막 서장훈이보다 크고 굉장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옆에서 오줌을 질질 싸고, 와, 죽었다. 너무 많이 들어왔다, 이거. 기도원은 지금 오금이 저리가지고 있는데, 적군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야, 저쪽에는 하나님의 용사 기도원이 있는데, 굉장하다더라. 보리떡 하나만 굴러도 우리 13만 명 다 죽는다, 아이가. 여러분, 기도원이 그 보리떡 하나에 그 꿈 얘기를 듣고, 원기, 발랄, 생기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14만 5천 명을 해치우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누구를 추천해도 설명할 자신 있는 게 성경에 위대한 영웅은 없어요. 작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무식한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약해도 오케이, 강해도 SK, 미련해도 오케이, 그냥 가는 거요. 하나님 한 번만 붙드시면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넘치 못한 일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여러분,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약한 것에, 없는 것에 대해서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초대교회는 대로마 제국 때는 크리스찬이 1%밖에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1%가 얼마나 약하겠어요? 1% 밖에 없었던 크리스찬들이 그 시대는 그것도 절반 이상이 노예들이었대. 끌려오고 잡혀오고 그런 노예들이었지만 1%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벌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자기를 잡아온 장군님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잡아온 대감마님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노예로 끌려간 주제에 황후마마한테 복음을 전해서 AD 313년에 기독교 1%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대로마 제국을 확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옛날에 히딩크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히딩크가 왜 배가 고팠을까요?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그 하나 때문에 한국 선수들아, 운동장에 들어가서 다 잡아먹어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다 잡아먹어라.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세요. 꿈도 두 가지가 있어요.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을 개꿈이라 하고, 말씀을 듣다가 찬송하다 이런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고, 내가 아파도 가난해도 무식해도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부담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지면 꿈을 꾸면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냐, 맛있는 감은 자신감이고 맛없는 감은 열등감이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열등감이 충만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열등감이 없는데요. 거기 열등감이라 그래요. 큰 소리 치는 게 약점이라 그래요. 한국 사람은 세 가지 열등감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고, 여러분 집안, 자기 경제, 집안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고,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 그래요. 그 세 가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에서 벗어나서 자신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항상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위대한 사람은 누구든지 굉장한 약점이, 굉장한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를 삼으면 그것이 약점이 되고 콤플렉스가 되지만,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만져서 합력해서 역사하셔서, 문제를 삼지 마라.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말지만,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썸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 덩어리가 간정 덩어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한 번만 붙들어 주시면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변화의 주역이 되고 역사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내보다 가난하고 내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찌질이 같은 것도 얼마든지 위대한 시대의 영웅으로 들어 쓰시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고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좀 머리도 좀 벌써 치매기가 있고, 암송을 시큰해도 아침 되면 다 외운 거 잊어먹고, 잊어먹는데 은사를 받고, 시험 떨어지는데 은사를 받고, 엉뚱한 데는 부지런한데 재짓고 이런 데는 머리가 586으로 돌아가는데, 공부하는 데는 머리가 띵해가지고, 상관없어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까딱없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기의 아픈 점을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내놓으면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신 하나님. 수많은 문제가, 핸디캡이,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이 오히려 겸손하게 만들고, 그 약점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시대를, 사명을, 사역을, 사람을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